6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한 뒤 40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점점 번성해져서 이집트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혹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나쁜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무렵 한 이스라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영리해 보이는 그 아이는 석 달 동안 아무도 몰래 숨겨서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더 크고 우렁차게 우러댔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구해야 할 텐데 매일 밤 아이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누나 미리암, 형 아론 이 아이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깨를 생각해 냈습니다. 어머니는 갈대를 엮어 바구니를 짠 뒤 포대기에 싼 아기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는 미리암과 함께 강으로 나갔습니다. 미리암, 아이를 잘 지켜보고 있거라. 강물 위에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띄우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바로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물 속에 들어간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태양은 아름답게 빛났고 새들조차 그녀와 함께 제잘거렸습니다. 시녀들은 물속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시녀 하나가 문득 물 위에 떠있는 그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공주님. 이게 저쪽 갈대 숲에 있었어요. 시녀는 그 바구니를 강가 모래밭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나, 둘러선 시녀들이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아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로구나.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공주가 말했습니다. 공주는 아기 아버지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주는 그 아이가 몹시 가여워졌습니다. 아이가 무척 배고픈가 보다. 뭘 좀 먹일 수 없을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한 이스라엘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유모로 데려올까요?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유모에게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이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아이를 극진히 사랑했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로 14절에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를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디서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모세가 양어머니인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얘야, 왕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단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리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집트인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이집트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시체를 끌어다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2명의 이스라엘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어째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입니까? 싸우던 사람들은 모세가 입고 있는 좋은 옷을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로 14절에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이지 않았소? 2 사람은 깔깔거리며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만약 바로가 그 일을 알게 된다면 모세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마저
내가 한 일을 안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그래,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3장 10절에 떨기나무에 불붙은 불.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군인들을 사막으로 보내어 모세를 추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모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막으로 간 모세는 이드로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 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가족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모세를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 기슭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가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제 내가 백성들을 구하여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세야,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또 출애굽기 4장 9절에 모세는 끊임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제가 뭐길래 감히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아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도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믿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소. 이제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라. 그래도 모세가 믿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것을 다시 잡아라. 모세가 손을 뻗어 그 뱀을 잡으니 즉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5절, 5장 2절에 안 돼라고 말하는 바로. 모세는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변명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인 아론이 그를 위하여 대신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변명할 구실이 다 떨어진 모세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 붙었던 불기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모세는 마주오던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 백성들이 사흘 동안 내게 제사 드리라고 하여라고 명령하였어. 바로가 말했습니다. 안 돼. 어째서 왕인 내가 너희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7장 16절에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를 만나고 난 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첫 번째로 갔을 때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서 똑같은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항변했습니다. 바로가 어째서 나 같은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이 말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 새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도 마법사들을 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뱀의 마법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0장 29절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온 이집트 안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 곳에 내려진 재앙은 즉시 온 이집트로 번져 갔습니다. 바로는 또 마법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들여 재앙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재앙을 멈추실 수 있으십니다. 첫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안의 모든 시내와 운하 연못과 웅덩이들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죽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바로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일강을 개구리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가 거절하자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 떼를 지어 강에서 나와 개울과 운하와 이집트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개굴개굴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개굴거리는 소리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파리떼를 보냈습니다. 파리떼는 어디든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막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수많은 파리들이 목구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가축들을 무서운 병이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축들은 물론 사람들의 피부에도 그 병이 옮아서 끔찍한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천둥과 우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분 다음 구름 속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푸른
잎사귀들을 모조리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는 벌거벗은 나무 가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햇빛을 가리셨습니다. 사흘 동안 깜깜한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모세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내 앞에서 꺼져버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에 마지막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할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집트인의 마다들은 자유자나 노예를 막론하고 모두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은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마다들을 비롯하여 온 이집트 사람들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태생이 죽는다니 바로는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노예 따위가 그런 식으로 나를 협박한단 말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바로는 벌떡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꺼져버리라. 내 앞에서 빨리 꺼져버리라. 고 야단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42절에 6월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사는 모든 첫 태생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명령에 따르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밤이 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 밤 이집트 모든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 밤을 거역하고 기념해야 한다.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6월절을 지키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 축제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밤에 양고기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인의 집집마다 아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집트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날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민족으로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죽어있는 마다들을 발견했을 때 바로는 비로소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바로가 진작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는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떠나가라. 너희 백성들과 너희 가축들을 데리고 속히 이집트를 떠나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자기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시오,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서둘러서 짐을 챙겨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